이스라엘 북쪽 지역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주변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또는 긴네렛, 긴네렛은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 그리고 디베라입니다. 그 중에 디베라는 AD 20년경 이스라엘의 왕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 근처에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디베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갈릴리 지방을 디베레아 지방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라는 신도시에 계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벳세다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로 오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든 이유가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중요합니다. 근래의 소문 중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AI 인공지능을 개발해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래서 미국을 앞서겠다. 그래서 국력을 총동원해서 AI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면 세계를 공산국가로 만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AI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 문제는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중국의 이 팽창주의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친중국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친중국 정책 때문에 반미국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한결같이 사회주의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자기 나라가 불행해졌다. 가난해졌다. 그래서 자기들은 해보고 이건 아니야 하고 다 버렸습니다. 남이 버린 걸 우리가 왜 주워 먹으려고 하는지, 이건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다. 주님은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소문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형지물을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산이라는 기형지물을 이용하신 것을 환경각국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환경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직장이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성격도 환경일 수 있고 취미도 환경일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방치하거나 핑계 삼지 말고 잘 가꾸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시어머니라는 환경도 있습니다. 잘 가꾸셔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불신자 남편 또는 불신자 아내도 환경이에요. 잘 가꾸어서 신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20세 넘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교회는 여자의 숫자가 남자보다 항상 2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2배는 안 됩니다. 좀 특이한 교회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여자의 숫자가 남자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5천 명이니 여자를 1만 명 잡습니다. 여자가 오면 반드시 어린아이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대략 5천 명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약 2만 명입니다. 주님은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산이라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점심도 건너뛰고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었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늘을 보니까 너무 파랗고 맑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오늘 저녁에 별이 보일 겁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었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이라고 하지만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곳도 없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기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도록 이들을 해산시키셔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저희에게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산시키시면 해산할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보내지 말라. 너희가 주어라. 보내지 말라 너희가 주라는 것은 내게 오는 사람들은 너희가 책임져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인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먼저 믿는 분들이 나중 믿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적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적은 이기주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졌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말은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타주의가 뭐예요?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이 미약한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요 2만 명 우리 책임 못 져요. 돌려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책임져라.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불가능이라는 환경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 보이면 시험에 걸려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시험에 걸린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각 사람에게 최대한 아끼고 아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수중에는 단돈 4천 원도 없습니다. 불가능이라는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합리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 자기 합리화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저거 먹으면 정령 죽어요. 그러면 선악과가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징그럽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먹고 싶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빌립 옆에는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어린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빌렸습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이것으로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가 주라 말씀하시니 제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2만 개의 도시락이 필요한데 지금 1개의 도시락 주님께 드렸습니다. 참으로 비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주라는 주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은 안드레로부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즉 5병2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룹지어 앉게 합니다. 어떤 그룹은 50명씩, 어떤 그룹은 100명씩 짝을 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병2어를 놓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도시락 2만 개가 필요한데 1개밖에 없어요. 19,999개가 모자라요. 그런데 그 1개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자녀가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금이 700만 원이에요. 앞으로 1시간이면 이제 등록금 마감이에요. 그런데 현재 수중에 7만 원밖에 없어. 700만 원이 필요한데 7만 원밖에 없어요. 1시간이면 이제 마감이에요. 그런데 그 7만 원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와 우리들의 감사 기도에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느끼시나요? 중국만 차이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감사하고 우리 감사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감사가 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주님은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 떡을 먼저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져 있는 그룹들에게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2만 명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떡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언제나 쓰고 남는 풍요입니다. 주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을,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빌립 신자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계산이 빠릅니다. 2만 명? 그러면 4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천 원도 없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은 신앙이 아니에요. 안드레 신자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전혀 자기 계산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너희가 주어라. 그러므로 자기가 가진 것, 그것도 어린아이에게 빌린 도시락 1개입니다. 너희가 주라는 말씀에
안드레는 그 도시락 한 개를 주님께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아세요? 이 펌프 우물 있잖아요. 하루 종일 안 쓰면은 이제 물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물 한 바가지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막 저으면은 물이 나오죠. 그 한 바가지 물이 마중물이요. 축복은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그 도시락 한 개가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축복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이 마중물이라는 씨를 심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눔이 풍요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한 개의 도시락을 12제자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잘 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그 그룹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룹이 또 자기들끼리 나누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를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나누었어요. 12배가 됐습니다. 제자들은 또 예수님에게 받아가지고 50명 또는 100명의 그룹에게 나눕니다. 그와 같은 나눔의 확대가 되어서 이 나눔이 계속해서 또 나눔이 되고 또 나눔이 되어서 결국 2만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기만 했나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나누어야 남습니다. 물질만 나눕니까? 마음도 나누어야지. 이 부부 문제가 뭐예요? 마음을 안 나누어요? 남편도 아내에게 나누지 않고 아내도 남편에게 안 나누어요. 신혼부부 때는 나누던데 한 20년쯤 사니까 안 나누어요. 안 나누다 오셨지요? 나누어야 남습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야 풍요로워집니다. 그 나눔이 마중물이에요. 그 나눔이 축복의 씨앗이에요. 씨를 안 심었는데 어떻게 가을에 추수가 가능합니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도 지금 이게 나누는 거고, 아까 LTM 찬양도 나누는 거고, 여러분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많이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됩니다. 주님 앞에 계산하지 말고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끼고 감추면 있는 것도 없어지고, 반대로 나누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1개, 그 1개로 2만 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았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말씀 붙잡는 믿음, 나눔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맞아야만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감사가 생각나야 됩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인 사람보다는 비합리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끼고 감추면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나누면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먹었습니다. 나누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풍요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